그래서 그게 몰록 눈 앞에 두가지고 한 창, 한 깃발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창도 들고 가고 깃발도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이건 전쟁이 뭔 전쟁인가 하면은 내라고 집착하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하는 그거 없애는 전쟁입니다. 그거 없애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면서 깃발을 갖고 창을 갖고 그렇게 가지 아니하더라도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의심만 우리가 이제 일으키기만 한다면은 이제 아주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조용해지고 문득 한 청평세계와 같아지리라. 청평세계는 이제 아주 편안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행동하더라도 잘못 한 의심덩거리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계속 이제 이 송장 긋고 다닌 놈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해 가는 겁니다. 행동하더라도 그렇게 의심하고, 앉아 있을 때도 그렇게 의심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의심하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잘못 그렇게 의심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데 이르히 잘못 이 한 의심이니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며, 그 의심하는 것이 천무인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의심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힘이 이제 덜 드는 겁니다. 점점 하다 보니까 힘이 덜 드는. 이제 힘이 들리는 곳에 이르면은 그것이 공부해 가는 힘을 얻는 자리다. 힘을 얻는 자리다. 거기 이제 더 깊어가면은 의심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스스로 들려가지고 아침에 이르고 저녁에 이를 동안에 머리와 꼬리를 이제 서로 붙여가지고 엉켜 놓는 거나 같다. 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팔찌고리가 같다. 팔찌고리. 이 간단히 끊기지를 않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는 며칠 전에 24시간 쪼가리라고 얘기했죠. 24시간 쪼가리가 된다. 이제 여기에 더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 주관객관을 없애가지고 의심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24시간 그렇게 의심하는 것으로 이제 자꾸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면은 점점 힘이 들리고, 또 힘이 들리는 그 자체가 또 이제 공부에 힘을 얻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의심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스스로 들리가지고 24시간 쪼가리가 돼가 아침에 쫓아서 저녁에 이르도록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엉켜 있는 것 같다. 엉켜 있어가지고 한 쪼가리를 이루니 거기에는 실털끝만침도 이제 꾸맨 자국이 없다. 이제 우리가 하도 하다가 의심하다가 끝이고 또 하다가 끝이고 이러면은 거기에 틈이 생깁니다. 하다가 끝이고 하다가 끝이고 그런 쪼가리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봉휴, 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꺼맬 때 이렇게 꺼맨 자국이 있는 거, 봉이고, 휴는 이제 그 돌에 금간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자국이 없어가지고 흔들어도 동하지 아니하고 쫓아도 가지 아니해서 그것이 이제 아주 소소영영, 아주 밝아가지고 항상 앞에 있다. 화두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 아주 잔잔하게 이제 흐르는 그 물에 이제 배를 떼어놓은 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에 배를 떼어놓으면은 그 사공이 노를 안 젓더라도 배가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간다. 그래서 온전히 손을 범하지 아니하리니 자못 이것이 문득 힘을 얻는 시절이니라.
이제 여기 이제 상당히 이제 공부가 이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깊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이제 더 이제 또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까지 마치고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내가 그거까지 마치고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힘없는 시절이니라. 다시 그 정념을 정성스럽게 해서, 정념은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정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이 이제 의심을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덩거리를 키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끊고 가는 것, 이것을 여기서는 정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름지기 그 정념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삼가 두 마음이 없이 하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제 이원적인 사고하는 마음이 없애가지고 한결같이 그렇게 의심하면서 가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없이 해서 전전히 이제 갈아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고, 또 전전히 도태하게 하고, 이 도태는 우리가 이제 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태하게 해서 현모하는데 궁구하고, 또 시모한 데까지 다 해가지고 극한 데 이루고, 또 아주 미세한 데 이루어가지고 한 터럭 대가리 위에 몸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주관객관을 없애라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없앤다고 없앴지만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주관객관이 없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론을 보게 되면은 삼세육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6가지 아주 거친 마음이 있고 3가지 아주 세밀한 마음이 있는데, 요거는 먼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이렇게 나는 거 보이죠. 거기 이제 3세 아주 세밀한 이제 그 마음, 요거는 이제 우리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요 3세가 뭔가 하면은 3세 중에 제일 밑에 거는 이제 경계만 있고 내가 없는 거고요. 2번째는 내가 있고 경계가 없는 거고, 3번째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구경입니다. 구경이고, 또 원시불교에서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는 것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식도 요즘 잘 없는 시대에 이제 이런 검증받은 책을 의지하는 게 좋겠다 이래 했는데, 요즘 책이 너무 공예 책이 많이 나와요. 불교 책 중에. 특히 일본 번역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일본은 불교 학자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연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논문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별별 것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한 이제 불교를 이제 전하는데 오히려 공예되는 글들을 많이 써냅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번역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불교 책을 권하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공예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시고 저 토굴에도 와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보고 백지로 오면은 오히려 내 말하는 게 참 쉽겠는데, 2시간 할 거 1시간 만에 끝내겠는데, 그런 공예를 갖고 온 분들은 이거 1시간 할 걸 2시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오늘 이거를 얘기 드리고, 이제 정말로 그런 공예 책들을 보시고 피해 안 받으셔야 되겠다는, 이거 조금 더 내려가고 제가 이 얘기 드리죠. 그래서 일호두상을 향해 가지고, 일호두는 이제 뭔가 하면은 터럭대가리죠. 터럭대가리. 터럭대가리가 뭐 있습니까? 백척간도 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죠. 터럭대가리 위에 몸을 편안히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적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형은 아득하다. 거기에는 니다, 내다, 있다, 없다, 모든 것이 초월한 자리입니다. 초월한 자리,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되고, 또 거기에 아주 그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그 의심만이 이제 오롯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적적성성이라고 그러죠. 적적성성. 적적성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해가지고 전후제가 끊긴다.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끊기는 겁니다. 끊겨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로 쫓아가지고 진로가 몰록신다 이랬는데, 이 진로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에 이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 마음을 진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가 몰록시고, 또 혼침과 산란이, 혼침은 이제 잠자는 거고 산란은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공부하면서 방해받고 있는 거. 혼침과 산란이 초제한다. 초는 끊는다. 끊어가지고 제한다. 제해가지고, 아까는 이제 앉아서도 의심하고 서서도 의심하고 옷 입을 때도 의심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초제해서 행할 때도 행함을 알지 못하고, 앉아서도 또한 앉은 것을 알지 못하고, 추워도 추운 것을 알지 못하고, 더워도 더운 것을 알지 못하고, 차를 먹어도 차를 먹는지 알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종일토록 멍충한 사람같이 돼가지고, 흡사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진흙으로 만드는 인형이나 나무로 조각한 인형과 같아지리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달마심이 외식제련하고 내심무천에서 심려장벽, 마음이 저 담벼락같이 되라 하는 그 담벼락같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담벼락같이 된다. 그래서 담벼락같이 되면은 가히도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가히도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르되 장벽과 다름이 없음이라 하나니라. 아래 파자효함 이 얘기 드렸는데, 담벼락같이 된다 하니까 이거는 손가락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달을 봐라 이 소리인데, 담벼락같이 된다는 말을 또 달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목석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아래 얘기 드렸죠. 어떤 스님 밥 해드리는 노파가 딸을 시켜서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깨달은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목석같이 아무 반응은, 부처님 막 춤뱉고 욕해도 부처님이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는 뭘 반응하면 분노로 미움으로 반응하는데, 부처님은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반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부처님이 반응하는 거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반응하는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연민으로. 이것이 이제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담벼락같이 대락하니까 아무 반응 안 하는 게 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벼락같이 다름이 없음이라 하니, 겨우 이러한 경계가 이제 앞에 나타나면은 집에 바로 이런 소식과 같다. 거의 이제 집에 이런 거나 같다. 이제 우리 본분 그 자리에 온 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존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마음하고 내가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마음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이 딱 마주치는 것을 우리는 견성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이 공부하는 이제 담벼락같이 된 그 마음하고 내가 본래 그렇게 돼 있는 이 마음하고 서로 이렇게 상응했다, 개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딱 마주쳤다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런 소식이니 결정코 본래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이제는 멀지 아니었다. 여기 있죠. 본래 그 자리에 가는데 멀지 아니었다. 본래 그 자리에 있다 이게요. 다 와갔다 이게요. 본래 있는 그 자리에 다 거의 다 왔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뭘 믿는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를 우리는 신심한데 그 믿는 마음의 대상은 뭔가 하면은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을 믿어야 됩니다. 법을 믿어요. 그 법이 뭡니까? 영기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 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을 믿어야 됩니다. 법을 믿어야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이 이제 해탈도 하고 자유자재도 하고 매일매일 좋은 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 할 때 막연하게 부처님 믿는다, 뭐 믿는다 이래 하시지 말고 부처님이 발견한 그 법, 그걸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이제 공부하시고 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부처님 믿는다, 뭐 믿는다 이래 하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혼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믿는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 그걸 믿는다. 그게 부처님이고요. 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해도 행한 걸 알지 못하고 앉아도 앉은 걸 알지 못하고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앞에는 행할 때는 의심으로 행하고 또 앉았을 때도 의심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드린 대로 원시불교에서는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올라가 마지막 수상멸처라는 곳이 이제 다다르는데요. 여기가 이제 장벽같이 된다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멸진정이라는데 거기에 가야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육추 3세 얘기했는데 그 3세 마지막 구경도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자리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주 선종에서는 이제 여기서 방금 말한 대로 장벽이라 했는데 이 장벽을 저 앞에서는 타성일패라고도 얘기했고요. 은산철벽이라도 얘기했고 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뭐 백척간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전부 같은 곳을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깊이 이제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가서 깨침을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발심된 분은 아주 압축해서 순간적으로 깨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압축해서 일주일 만에 깨치는 분도 있고 이 고봉신 같이 압축을 해가 3년 만에 깨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압축을 못하고 이제 이런 분은 또 이제 평생에도 못 깨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망되는 소리를 가급적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평생 못 깨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이 소리는 안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이 과정은 누구든지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그건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서 뒤로는 이 책들을 보면은요, 이 삼매를, 이걸 삼매라고 그러거든요. 삼매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하는 일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밥을 하면은 밥하는 일캉 하나 되고 모든 것캉 하나가 되는 것이 삼매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 있잖아요. 그럼 살인. 그럼 살인하는 거하고 하나가 돼가 살인 열심히 하면 그것도 삼매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 그럼 도둑질 하는 그 강 하나가 돼가 열심히 그럼 도둑질 하면 그것도 삼매네. 그 다음에 남녀가 서로 이제 그 음행하는 거. 그럼 그것도 삼매네. 그 다음에 거짓말 있죠. 거짓말하는 강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것도 삼매.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술 먹는 거 그거 하나가 돼가 열심히 술 퍼먹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건 산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술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죠.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나는 몇십 년 전부터 그 일본 사람들 책 보니까 그렇게 산매를 얘기해 놨어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산매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산매는 여기에서도 이 얘기했지만은 주관과 객관을 없애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을 없애가지고 우리 이 마음이 항상 간단 없이 정말로 절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거를 초월한 절대선으로 마음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산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도 음망하지 마라. 그렇게 절대 선하다, 악하다를 초월해가지고 절대선에서 지속적으로 간단 없이 24시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산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일로도 30분, 멀리도 30분 하는 그 자리는 세탁하는 자리다. 뭘 세탁하냐? 주관과 객관을 세탁해 놓으면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하는 일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 되면 뭐 할 건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교 책이 지금 너무 공해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도 절에 온 지 뭐 45년, 46년 넘어가는데 제일 자신 있게 제가 권하고 싶은 뭐 공해 아닌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불교를 정확하게 정말로 이제 압축해서 핵심을 얘기해 놓은 책이 백일법문이다. 그걸 꼭 보시고 이제 그걸 보시면서 불교를 논리적으로 이제는 논리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또 이제 선어록으로서 이제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선녀나 서장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설사 이제 공부가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도 이해만 하셔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길은 항상 있습니다. 내 옆에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그걸 모르고 이제 지내시다가 어려운 길 탁 부딪히면은 그 길이 굉장히 눈에 크게 보입니다. 그게 크게 보여요. 평소는 좋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어려운 길 탁 부딪히면은 평소 안 보이던 길이 그 길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 이 길로 가자. 가보세요. 해결됩니다. 오늘 끝까지 할까요? 오늘 이거 다 마치려고 했는데.